참 오늘 기독교를 대변하는 국민일보 또 여러분을 후원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참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이라고 그러기 이렇게 뜨거운 간증 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오랫동안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고, 요새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뭐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오늘은 열매를 좀 맺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열매를 좀 맺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하루를 또 회사 일이나 하고 내일이나 하고 그러고 또 하루 지나가면 또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또 하루 지나가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험했던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유교 사변이 막 났을 때 제가 우리 집이 도남동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뭐를 했냐면은 피복, 양복이 아니고 학생복 만드는 공장하고 이제 집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만한 호박국을 펄펄 끓이는데 그 툇마루에 올라가서 내가 퐁당 빠졌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완전히 익었어요 사람이. 그래갖고 6.25 사변이 나는 날 그 보문동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길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거의 3분의 2가 폭삭이 익어가지고 6.25 사변이 나니까 약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냥 옥자마 잎인가 거기다가 이제 된장을 발라고 척척척 이렇게 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워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화상이 된 게. 근데 하여튼 6.25 사변은 났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황당할 거 아니야. 피나는 가야 되겠는데 애는 완전히 이제 폭삭 익었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 그게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인민군이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안방 가면 구들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방에다가 구들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위에다가 이제 나를 덮어 놓은 거야. 인민군이 와가지고 애가 저렇게 황당하게 있으니까 이제 안 보고 도망가고 징그럽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6.25 사변을 넘기셨어요. 살았어. 우리 집도 살았고. 그때 보문동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근데 아마 기도 덕분에 상처 하나도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그것도 죽었다 살아난 좋은 기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 집이 아주 불교가 엄청 셌던 집안이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폐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약도 안 먹고, 부잣집인데 약도 안 먹고 기도로만 낫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 황당한 거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다 참아준 거야. 약도 안 먹고 약 갖다 주면 버리고 기도만 하고. 그게 병이 낫겠어요?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나 데리고 저 산으로 기도원 가고. 그런데 절대로 폐병은 낫질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약 안 쓰고 기도만 하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참 나도 원망을 했어요. 약 좀 먹고 병 좀 낫지 무슨 맨날 기도냐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열매가 맺힌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친정집도 다 이제 기독교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됐고,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 가족이
에,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온 거는 아마 기도 덕분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수백 배, 수천 배 맺는다 하는 게 성경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참 기적이에요. 하나도 상처 하나 없이 아물더라니까. 아마 그 된장국이라 그런 모양이야. 맹물이었으면 아닌데 된장국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던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주일학교도 유아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또 뭐 중고등부하고 대학하고 또 한 70여 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밑바닥이 됐더라니까. 그냥 어려움이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내가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기도가 아무 쓸데없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열매를 맺더라니까. 참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우리 이제 뭐 군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전방에서 그 소대장을 했다고, 소대장 그 철책선에 하다가 죽다 살다가 남아서 고생 좀 직사하게 하고 나와서 뭐 취직할 때가 있나? 뭐 취직할 때가 아무데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한 50장 써가지고 되는 대로 집어넣었다고. 그 취직이 그때 70년도니까 취직이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도 어떻게 실력도 없는 내가 또 어떻게 외국 제약회사에 이제 취직이 됐어. 근데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 그때 다른 데보다. 또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구두 뒤축이 한 달에 한 2개 가는 거 같아. 그러면 우리 서소문 그쪽으로 가면은 어느 사람이 뒤에서 등을 탁탁 때려. 이렇게 돌아보면 구두 닦기야. 아시아시 신발 구두 뒤축 가려고. 이제 그러고 10년을 하다가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매업도 시작을 하고 하다가 이제 배운 게, 내가 전공이 무역을 해가지고 무역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니까 뭐 여직원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잘 돼서 제약회사까지 인수를 이제 한 거죠. 참 그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야. 아무것도 없이 10년 동안 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돈 거의 뭐 벌어놓은 건 없고, 하여튼 나와가지고 도매상을 하다가 조금 돈 좀 벌어서 수입상을 하다가 허름하게 나온 제약회사를 하다가 인수해가지고 이제 제약을 시작해가지고 뭐 나오니까는 제약회사 중에서 제일 조그말 거 아니야. 누가 사주나 안 사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했는 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저 해외로 약을 팔러 다닌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몇 군데를 뚫었냐면, 하여튼 브라질부터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하여튼 지구를 한 2바퀴 돈 것 같아 매일. 그래가지고 36개 국가를 내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달러가 그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 수출하는 게 제약 수출을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 그때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가 좀 많이 모이니까 IMF가 탁 터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가 엄청 효과가 있어요. 뭐 2000대 1, 뭐 금리만 해도 뭐 20%, 17% 주더라고. 그거를 가지고 경매 나온 물건들이 많아요. 공장도 경매가 나오고 뭐 많아. 그 경매를 해가지고 공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다 사니까는 엄청나게 자관 부동산을 사고 돈이 나온 거야. 수출 때문에. 난 수출의 재미를 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거기서 재미를 좀 봐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라바마에다가
공장을 한 몇만 평이나 크게 차렸어요. 근데 크게 차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세우는 데까지는 했어. 근데 판매가 안 되더라고. 그게 미국 공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알라바마 뭐 너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적자가 한 10년 나더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죠. 미국 공장 잘 줘놓고 팔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 게 이제 베트남에다 이제 공장을 또 지었어요.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어서 지금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거기는 많이 팔렸어요. 홈타민 진생이라고 비타민에다가 인삼 집어넣어서 장동건인가 아마 그때 베트남에서 뜰 때 그 친구 거를 영화에 나오는 그 몇 개에서 이제 방송에다 실었더니 대박을 쳤어요. 그게 지금도 베트남에서 많이 팔리죠. 그래서 거기 베트남 공장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흑자를 내고 있어요. 한 200명 데리고 있나 뭐 그래요. 하여튼 거기는 그런 대로 되고. 그리고 이제 에집트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에집트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내가 30%를 내고 이제 그쪽에 있는 현지인이 이제 한 70% 내고 해가지고 공장을 잘 지었는데 이게 적자가 계속 나는 거라 지금은 한 2% 남고 다 까먹었어. 다 털어먹었어. 재미없는 거죠. 베트남 거는 살았고 에집트는 죽었고 한 3% 남았나 2% 남았나 그래. 또 그렇게 하여튼 실수를 저질고 다니는 거지.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온 세상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야 그 나라 요새 시리아인가 뭔가 거기다 또 공장을 또 짓기 시작했는데 한 20% 줬나 그랬는데 또 전쟁이나 시리아 그래갖고 또 그거 다 날렸어. 그래서 하여튼 날린 경험이 그 재산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젊은 시절 돌아다녔던 것이 참 다행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느낀 게 그렇게 막 에집트에다 공장을 짓고 시리아 공장을 지니까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때 내가 참 좋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게 그렇게 걸려요. 구약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가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이거 거짓말 같더라고. 무슨 거인이 있고 뭐 골리앗이 있고 뭐 근데 그걸 빼놓으면 또 성경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네피림을 찾아다녀서 이게 진짜면은 구약이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 그게 성경 말씀이겠다 이 생각을 그때 먹은 거라. 그래갖고 중동에 이제 고고학자가 된 거야. 땅도 파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성경하고 이 네피림하고를 연결시켜서 엄청 돌아다녔어.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근데 한 3년 4년 안 나오더라고 유물이. 근데 내가 나중에 찾았어요. 이제 에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갔더니요 네피림이라는 관이 10개인가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 그게 지금도 에집트 가면 그 관이 있어. 아 이거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 네피림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제 그래서 야 참 대단하구나. 네피림이 세상을 전부 장악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군도 되고 뭐 심판관이라고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심판관이 됐고 왕이 됐고 그래갖고 인간들을 이렇게 막 지배를 했던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네피림을 싹 정리를 해버리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닌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전에 있던 네피림이 지배하던 인간들, 네피림 이게 전부 전멸시킨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지금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피림이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근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파낸 거 보니까 10m짜리도 있더라고. 4m짜리, 3m짜리.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절초풍을 해요. 네피림의 실체가 엄청 큰 것들이 에집트에서 발견되고 독일에서 발견이 됐고 모나코에서 발견이 됐고 그 시체들이 지금 막 발견이 돼요. 내가 발견할 때, 내가 그걸 찾아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전혀 안 나왔던 때라 요새는 그 네피림의 존재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이 연결이 돼요. 뭐 안악자손이라고 또 여러분들 나오죠. 뭐 다이 골리앗도 나오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바사낫 왕 옥이라고 또 나오죠. 사람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왕벌이 와서 잡아줬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줄이 이어지더라고. 요새는 참 그때 고생했던 것이 아주 재미있었고 유익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때는 참 성경에 미쳐 있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이제 한 구절 읽으면 일주일 정도는 묵상을 한다고.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뭐 아주 성경에 대해서 깊이 빠져본 적이 젊었을 때 있어요. 근데 그 고고학적으로 유물 쫓아다니던 때가 내 그 확신을 줬고 그래서 만나하고 또 뭐야 만나 뭐 메추라기 그다음에 뭐 불기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하고 가봤어요. 사막에 가서 한 시간 반을 이제 광야에 가봤더니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뜨거워서 1시간 반을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게 영하로 내려가요. 얼어버려. 야 그래서 광야 참 무섭다 그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사실인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장정만. 그러면 거기 부인 하나 없는 게 아니고 그때 부인이 한 3명도 붙었잖아요. 거기다 애들까지 4명, 5명 하면 에집트에서 탈출한 인구가 내가 보기에는 200만 명 이상일 거야. 300만 명. 그 정도 되는 인구가 그 광야에 쫙 있는 거야. 근데 물도 없지, 먹을 거 없지, 햇빛 쬐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만나를 주신 거지. 만나 없으면 3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줬고. 그래갖고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야. 이게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성경은 확실한 에비던스를 가진 확실성이 있다고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변치 않아요. 그 300만 명이 뭐 먹고 살았겠 40년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성경은 사실이고 그때 메추라기 그다음에 만나는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그 도저히 뭐 못 살아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400만 명이 운고 저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덮여주고 이게 사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성경이 사실이다 하고 느껴지니까 그 다음엔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빽이 나한테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시작을 할 때 뭐 제약회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과감하게 좀 잘 나갔던 모양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 누가 뒷돈을 내줬다, 뭐 차지철이 돈이다, 뭐 별로 이게 다 돌았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거 뭐 내가 조금씩 벌어가지고 이제 늘려나간 거지. 그리고 차지철이가 돈 맡겨놓고 죽은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내가 확실한 거는 기도는 확실한 시험이 있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게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
어디 가서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나. 전에 내가 경총인가 아침 조찬에 나보러 한 30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러 또 근데 그 노인네들이 전부 재벌 총수들인데 그런 얘기해도 너그럽게 받아주더라고. 참 그 대단한 분들이야. 되게 불교 믿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믿고 걔네 그랬다고. 딴 거 몰라도 여러분들 참 사업을 크게 하다가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그래갖고 골프 치지 않습니까? 그거 풀립니까? 안 풀린대. 여자 그거 잠시지 그렇게 됩니까? 술 먹는 거 그거 몸만 버리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은데 종교를 갖는 게 해결 방법의 하나다. 나는 그걸 갖고 해결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영감님들이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여튼 저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매경인가 뭐 어디 해가지고 하도 기업가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구박하는 시대라 매경에서 이제 돈을 대 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기업가들 좀 기업가들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선전을 하러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각 대학마다 이제 강사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놈들도 희한하더라고. 내가 북한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한 7명이 쫙 일어나. 다 퇴장이야. 야, 참 그 젊은이들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 젊은이들하고 싸워가면서 할 얘기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그 학생들한테 딴 거는 몰라도 인터넷에는 올리지 말고 시작하자. 왜냐면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못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기분 나쁘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 다녀서 강의했던 뭐 전도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공산주의 체제 기업가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기업가가 사실 진짜 없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금 내고 뭐 다 하는 게 기업가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냐. 기업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한 2년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면 고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그거 내가 또 이제 이게 하여튼 신앙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다요. 내가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가 세운 게 확실하냐면 이시조선 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 여자들한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어요. 국민의 40%가 노비예요, 노비.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이렇게 중간층에 있고 뭐 그러는 게 한 40% 돼요. 80% 되잖아요. 그럼 한 10% 남짓한 게 지주 및 양반이에요. 그럼 전부 노비야. 그럼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또 노비 되고 노비 되고. 그게 노비들이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가 조선 말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 말기는 어떤 사회냐면은 무당 정치를 했어요. 고종하고 민비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게 고종이야. 미신이 뭐 팽배한 거지. 콜레라가 하루에 걸리면 한 3,000명? 뭐 이렇게도 서울 이렇게 걸리는 모양이야. 그럼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도 전부 식우문 밖에다 다 갖다 버려. 그래서 거기서 여자하고 딸하고를 주워다가 선교사가 주워다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이화여대. 그뿐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관 옛날에 콜레라가 번성을 하면은 귀신 쫓아내려고 장총으로 쐈다고. 근데 그런 게 대한민국이야. 이시조선이 그 말기에 그래. 그 다음에 양반들은 뭐를 공부했느냐? 사서상경을 공부한 거야. 뭐냐?
중국을 공부한 거야. 맹자와 중국을 자기들 뭐라 그러나 모국이라 그러나 큰 산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산이고 그 공부를 한 거야. 중국 숭배를 공부를 한 거야. 양반들은 한글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쳤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문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철자법하고 문법을 만들어갖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전파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읽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단 말이야. 성경을 전파하면서 한글을 재창조를 하고 한글을 전파하고 이런 걸 이분들이 했고 병원만 해도 한 종합병원이 한 50개가 전국적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초로 병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관 내가 여명의 빛이라고 그걸 정리를 한번 학자들이 쓴 거를 전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여명의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준 게 선교사더라고. 그 중에서 한 2,300명이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그 중에 의료 선교사가 123명인가 그렇던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너무나도 많아. 뭐 연세대학도 뭐 거기서 세워뿐만 아니고 뭐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승만을 감옥에 있던 이승만 사형수잖아 이승만 죽으려고 그러는 걸 여기서 꺼내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학비를 다 대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9년입니까? 48년입니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 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1948년에 만든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을 했고 자유주의 헌법을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거 본 따가지고 유진호인가? 그분이 들어서 한 거고 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가 세웠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아무 데도 안 써 있어. 그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 재교육을 하자. 그래서 저거 한번 비춰줄 수 있나?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는 힘든 역경의 시대를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신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신앙은 놀라운 교회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찬송의 거룩함은 없어지고 기도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은혜의 찬송가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할 시대입니다. 찬송가 보급과 확산을 위해 창립된 찬송가 국제운동본부는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찬송가가 거룩하게 울려 퍼지도록 찬송가 회복운동을 시작합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가의 뜨거운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국제운동본부가 펼치는 이 찬송가 회복운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요새 주장하고 다니는 건 아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다. 이거 하나 딱 하고 찬송가가 교회에서 너무 안 불러진다. 교회에서는 예배 볼 때는 찬송가 부르고 그 나머지는 CCM을 불러도 좋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찬송가로 가야지 우리 어머니 때 듣던 그 찬송이 나한테 전해지고 나한테 왔던 찬송이 우리 아들한테 전해지고 우리 손자한테 전해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옛날 대학교 때 YMCA를 이제 나가서 거기에 이제 뭐 기독 학생회 회장을 하는 바람에 YMCA에 조인이 됐다고. 그 당시에 YMCA는 어떤 단체냐면 뭐 하는 하여튼 자유신학의 본거지잖아 이게. 그게 이제 강연회를 좀 많이 이제 우리가 했는데 대학생들 많고 이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서남동 교수님이라고 계셨다고. 유명한 세브란스의 유명한 자유신학의 대부죠. 한 200명 모였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천당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천당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거 그거 어떻게 믿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기분이 언짢았어. 마리아 동정녀 탄생도 그거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참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목사님은 띄시고 교수님이라고만 그러십시오. 우리가 듣기가 참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하고 너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끄럽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자유신학을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신학이더라고. 하나님 없는 신학. 계몽주의 여파를 받아가지고 자유신학이 이제 태동을 한 것 같아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성경에 있는 걸 믿고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에집트를 뒤지고 시리아를 뒤져가지고 네피림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신앙이 참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앙이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완전히 복음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자유신학이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너무 넘쳐나고 일부 신학교에서는 자유신학을 너무 가르치다가 보니까 예수님 없는 신학 그거를 가르쳐요. 목사님 중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야 됩니다. 엄청 많아요. 목사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신학교 자체가 그걸 안 가르치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지금 보면은 가슴에서 이렇게 막 열이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 미국에서 보세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그럼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부처님 마호멧 무당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할 일입니까? 야, 열불나요. 제 손녀딸이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 미술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장학금 6천만 원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도저히 미국을 못 보내겠어. 예수님 없는 미국을 어떻게 보내? 그래서 너 안 돼. 그랬더니 좀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참더라고. 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 없는 미국, 그 끝날 때 아멘도 못하는 미국, 이거 어떻게 가서 너 견디겠느냐? 마리화나나 피다가 할아버지하고 돌아가서 껐떡껐떡하면 회사 망한다. 이제 며느리 설득시키고 아들 설득시켜가지고 시카고 대학 나가는 거 이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 수능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냐면 국제학교를 보내놨더니 영어는 되는데 국어하고 수학이고 뭐 이게 다 안 돼. 1년 재수를 시켜갖고 금년에 이제 시험을 볼 거야. 뭐 붙을 거야 금년에.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는 이게 막 그게 미국 가서 아멘 못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낼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극동방송 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항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왜 그 애들 미국 못 가게 하냐고. 근데 극동방송 제가 10년째 칼럼을 이제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읽는 게 기업인이라서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저놈은 극동방송 나가면 말은 잘하는데 실제 행동하고는 안 맞는다. 저거 엉터리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는데 또 열심히 하죠. 한 10년을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지 항의를 안 한대요. 하여튼 10년째 지금 극동방송 가가지고 컬럼을 아침 시간에 이제 한 달치를 이제 읽고 들어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 교인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 떠나서 집에서 가정예배 본다 이런 사람이 늘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정한 시기에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금맺기 한 거다. 집행위가 있는데 바탕은 뭐 동이 아니고 철일 수도 있고 녹이 쓴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신앙을 덧붙이니까 금맺기가 된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금맺기가 벗겨졌을 뿐이다. 그거 인정해라. 그리고 교회는 떠나지 말자. 요새는 또 그거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교회 떠나면 안 돼. 교회는 지키자. 근데 좀 안 된 얘기지만 목사님 중에서 땅 팔아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요새. 그게 참, 그거 보고 울분이 막 터지는 모양이야. 그러다가 재판 걸려가지고 뭐 70만 원 벌금 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요새. 참 요새 좀 어지러워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걸 다 이겨내고 교회를 지키자. 또 그 얘기도 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자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무슨 모임에 가잖아요. 저녁 때 만찬 같은 데 가면 뭐 나는 장로라고 그러고 살짝 얘기해야지 나는 신앙이 없어서 우리 마누라만 잘 나간다고 그러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고.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공석상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너 비겁하게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난 그 얘기를 꼭 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자신을 기독교인인 것을 공중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신앙이 더 두터워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전에 국민일보에다 내가 기고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혼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천주교의 교황이 집전하는 이태리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게 떴더라고. 인터넷을 보는데 세상에 루시퍼를 교황이 찬양을 해. 예수님을 부활절날 찬양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인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했더니 진짜야. 이게 교황이 무슨 루시퍼를 찬양하는 미사를 드려. 그거를 국민일보에다 기고를 했는데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한 달 들어오더니 이제 나중에 끝나더라고. 천주교가 왜 그런지 몰라. 천주교가 안 그런 종교 아니야. 우리 기독교나 같은 기독교 아니야. 이게 개신교 이거 다 기독교 아니야. 근데 루시퍼를 찬양을 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내가 국민일보에다가 기고했던 게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마. 욕개나 먹었다고. 그래도 쓰고 싶어서 썼어요. 하여튼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 고통도 많았고 교회가 이게 또 짝갈라져서 또 싸우고 그래요. 그것도 말리기도 뭐하고 누가 잘못을 가려내다가 보면 또 싸움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 참 그래요. 그래서 요새 대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이 종교 면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1년에 한 2,000명 이상은 면접 볼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이게 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 없고 전부 무교야. 옛날에는 불교도 좀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 참 황당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눈 해도 별로 없어. 기독교인이 젊은 애들이. 참 이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듣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신앙이 자유신앙이 아니고 복음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거야 아마. 자유신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성악가 있어. 오페라단 단장도 하고. 이 양반이 우상 비슷한 점 치러 다녔다고. 그러다가 저거에 걸렸어. 그 뭐야, 학생 가해해 주는 거 있잖아. 대학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더라고.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제일 안 되는 게 점 치러 다니는 거, 타로 좀 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틀림없이 벌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이 동성애 관계, 이거는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소련에서 실패를 했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교회하고 가정이야. 그래서 교회하고 가정만 파괴시키면 다시 공산주의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동성애 아니에요, 바로.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말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거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얘기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도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